인도 사위성의 기원정사. 석양이 깔린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으시어 제자들과 법문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 수다르샤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합장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고 눈빛은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르샤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과법을 믿어왔습니다. 선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생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반면 탐욕과 거짓으로 불을 쌓고 남을 해치는 이들은 오래도록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다르샨의 질문에 기원정사에 모인 비구들과 제가 신도들의 시선이 일제히 부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였고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수다르샨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행이 복을 가져오고 악행이 고통을 낳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선과 악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의 의문을 풀어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띠시며 수다르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그대가 품은 질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문이기도 하다. 세상의 겉모습만 보면 인과가 공정하지 않은 듯 보일 때가 있느니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치가 있는 법이다. 자, 오늘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을 맑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말씀에 모인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다르샨 역시 기대와 갈망이 섞인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기원정사에 모인 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이제 내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그들의 삶을 통해 인과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먼저 사위성에 살았던 한 상인, 가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가라는 사위성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은 따뜻하고 자비로웠습니다. 시장에서 굶주린 아이가 빵 한 조각을 훔치다 맞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그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라에게 상업의 기술을 가르치셨지만 그는 이익을 쌓는 것보다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고 재산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가라는 성문 밖에 보시처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가난한 이들에게 따뜻한 죽과 빵이 배급되었고 추운 겨울이면 낡은 옷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스님들을 초대해 공양을 올렸으며 고아와 과부, 병든 노인들을 위해 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그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비바람을 뚫고 찾아온 병든 농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라는 망설임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직접 약을 다려 먹이며 밤새 간호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라고 묻자 가라는 미소 지으며 답하였습니다. 그대가 건강해진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오.
어느 날 가라의 보시처에 허름한 옷을 걸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떠돌이 수행자라 소개하며 며칠 묵을 곳을 청하였습니다. 가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여 깨끗한 방과 따뜻한 밥, 새 옷을 내주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은 가라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사실 의술에 능한 은둔자요. 이곳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소. 그들을 치료하고 싶소. 가라는 이 말에 크게 기뻐하며 즉시 약방을 짓고 약재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노인의 의술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난치병에 시달리던 이들의 병을 하나씩 고쳐냈고 가라는 그의 곁에서 약초 다리는 법과 치료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 의술을 익혔습니다. 가라의 보시처는 점차 단순한 급식소가 아닌 치료소로 거듭났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병자들이 찾아왔고 가라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아 더 많은 약재와 의료도구를 구비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부유한 상인들에게도 기부를 호소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천금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의 진심에 감동한 이들이 동참하면서 보시처는 사위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라는 자신의 저택을 개방하여 중병에 걸린 이들을 돌보았고 때로는 직접 시장을 돌며 약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라의 삶은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사위성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값이 치솟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라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저장된 곡식을 나누었고 심지어 가문의 유산인 금은 보화를 팔아 식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러다 우리마저 굶게 될까 두렵다며 만류하였지만 가라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분은 무슨 의미가 있겠소? 지금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요. 가뭄이 끝난 후 사위성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가라의 재산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시처를 유지하며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떠돌이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보시처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고열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가라는 노인과 함께 밤새 아이를 진찰하고 약을 지었지만 아이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라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덮어주고 마지막 남은 약재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여인은 가라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감사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자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가라는 지친 얼굴에 미소를 띠며 답하였습니다. 그대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은 이미 가득 찼소. 가라의 선행은 사위성 전역에 퍼졌고 백성들은 그를 자비의 상인이라 부르며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끊임없는 헌신과 가뭄 동안의 고된 노력은 그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보시처에서 병자를 돌보다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급히 가라를 진찰하였지만 그의 병은 이미 깊게 뿌리내린 상태였습니다. 높은 열이 가라를 괴롭혔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가라는 노인의 손을 잡고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생에서 많은 이들을 돕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7세였습니다. 가라의 죽음은 사위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장례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구한 이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애도하였고 성문 밖 보시처에는 그의 자비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이야기하며 가라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라 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수다르샨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가라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그는 선행으로 많은 이들을 구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수다르샤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부처님의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라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잠시 고요히 숨을 고르시며 기원정사에 모인 이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수다르샨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고 다른 제자들과 신도들도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이제 같은 사위성에 살았던 또 다른 상인 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그의 삶은 가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노라. 사야는 가라와 같은 시기에 사위성에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은 어릴 적부터 냉혹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동년배들이 나누어 먹는 열매를 홀로 독차지하거나 약한 아이들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야의 이런 성향을 고치려 애썼지만 그는 오직 재산과 권세만을 쫓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성인이 되어 가업을 물려받은 사야는 고리대금과 교활한 상술로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들의 농지와 집을 가차없이 빼앗았습니다. 사야의 저택은 사위성에서 가장 화려하였습니다. 금은 보화로 장식된 문과 비단으로 덮인 방은 그의 부를 과시하였고 그는 매일 호화로운 연회를 여러 권력자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흉년으로 굶주린 가족을 위해 사야에게 빚을 청하였습니다. 사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2배로 갚아야 하오. 못 갚으면 그대의 땅은 내 것이 될 것이오. 농부는 울며 애원하였지만 사야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농부는 땅을 잃고 가족과 함께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사야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야는 가라의 보시처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가라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소? 재산을 헛되이 낭비하다니 결국 빈털터리가 될 뿐이요. 그는 자신의 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야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외아들이 갑작스레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사위성에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손을 들었고 사야는 초조함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가라의 보시처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노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야는 자존심을 굽히고 값비싼 예물을 챙겨 가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아들을 살려달라 간청하였습니다. 노인은 진맥을 마친 뒤 이 병은 희귀한 약재, 히말라야의 설련화가 필요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막대한 돈을 들여 그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노인은 정성껏 약을 지었고 사야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야는 감격하여 노인에게 금은 보화를 주려 하였으나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요. 진정한 복은 재물을 나누는 데 있어. 사야는 이 말에 마땅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가라에게 형식적인 감사만 전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위성의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거리마다 병자들이 쓰러졌고 공포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사야는 가족을 데리고 성 밖의 별채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저택문에 병든 자는 접근하면 몽둥이로 쫓아낼 것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별채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며 전염병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사야와 그의 가족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잦아들자 그는 다시 사위성으로 돌아왔고 혼란 속에서 값싼 토지를 사들이며 재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였고 저택은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사야는 늙도록 건강하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부귀를 누렸고 90세가 넘도록 장수하였습니다. 그의 장례는 사위성에서 가장 성대한 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권력자와 부유한 상인들이 모여 그의 부와 성공을 찬양하였고 그의 이름은 한동안 사위성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의 냉혹함과 탐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사야는 부를 쌓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했소. 가라처럼 사는 삶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수다르샨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다르샨이여, 사야의 삶은 어떠하였느냐? 그는 탐욕과 냉혹함으로 부를 쌓았고 전염병을 피해 장수하며 부귀를 누렸다. 가라와 사야,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수다르샤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가라의 요절과 사야의 번영 사이에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라와 사야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기원정사에 모인 이들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수다르샤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비구들과 제가 신도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사는 고요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며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다르샤니여, 그대는 가라와 사야의 삶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가라는 자비와 선행으로 많은 이들을 구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사야는 탐욕과 냉혹함으로 부를 쌓아 장수하며 부귀를 누렸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째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대는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는가? 수다르샤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라의 삶은 숭고하였으나 그의 요절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야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인과응보가 정말로 공정한지,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은 제자의 의문을 풀어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다르샤니여, 그대의 질문은 참으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눈앞의 결과만 보고 인과의 이치를 의심하곤 한다. 그러나 인과응보란 한 생애의 짧은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을 아우르는 깊은 흐름이니라. 오늘 내가 그대에게 그 이치를 밝혀주겠노라. 부처님께서는 모인 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인과는 씨앗과 열매와 같으니라.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지만 어떤 씨앗은 곧바로 싹트고 어떤 씨앗은 여러 계절을 거쳐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가라의 삶을 보아라. 그는 이번 생에서 자비와 선행의 씨앗을 수없이 심었으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는 그의 과거 생에서 쌓인 악업의 열매가 이번 생에 나타난 까닭이니라. 가라가 전생에서 상인이었을 때 그는 무지로 인해 값비싼 곡식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 악업의 씨앗이 이번 생에서 병과 요절로 나타난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이번 생의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가 뿌린 자비의 씨앗은 다음 생에서 큰 복과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수다르샤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사야의 삶을 보아라.
그는 이번 생에서 탐욕과 냉혹함으로 악의 씨앗을 심었으나 장수하며 부귀를 누렸다. 이는 그의 과거 생에서 쌓은 선업의 열매가 이번 생에 나타난 까닭이니라. 사야는 전생에서 수행자로서 많은 공덕을 쌓았고 그 복이 이번 생의 건강과 부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가 이번 생에서 뿌린 악의 씨앗은 이미 그의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 그의 복이 다 소진되면 탐욕과 잔혹함의 열매는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인과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연민 어린 눈빛으로 모인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다르샤니여, 세상은 겉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다. 착한 이가 고난을 받고 악한 이가 번영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인과의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까닭이니라. 마치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주의 섭리를 모두 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인과는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한 생애의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지금 선행을 해도 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악행을 저질러도 벌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라. 모든 행위는 언젠가 그 열매를 맺게 마련이니라. 수다르샤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수다르샤니여, 진정한 수행자는 당장의 보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니라. 가라가 병든 이를 돌보며 웃음을 되찾은 이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가득 찼다. 자비와 선행은 마음을 맑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며 미래의 복을 쌓는다. 반면 사야는 불을 쌓았으나 그의 마음은 늘 불안과 욕망으로 가득하였다.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모인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매일의 삶에서 몸과 말, 마음을 조심하라. 선한 씨앗을 심고 악한 씨앗을 멀리하라. 남을 돕고 진실을 말하며 자비를 실천하라. 그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인과의 흐름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착한 이는 언젠가 복을 받고 악한 이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 삶은 이미 깨달음의 길이 되리라. 수다르샤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그대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인과는 한 생애를 넘어 이어지는 깊은 이치이니 저는 더 이상 눈앞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비와 선행으로 매일을 채우며 그 자체를 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맑게 빛났고 모인 이들도 일제히 합장하며 깨달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모두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인과와 윤회의 이치가 한 생애의 이익과 손실로 단정할 수 없는 깊은 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당장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수다르샨과 신도들은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이 가르침을 삶의 등불로 삼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힌다면 그대들의 삶은 이미 복으로 가득하리라. 기원정사는 깨달음의 평온함으로 가득 찼고 모두는 인과가 결코 틀리지 않으며 스스로가 그 인과의 주인임을 되새기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주변에서 선한 사람이 불행하고 악한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전법의 공덕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